아멘. 오늘 이 잠언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이나 혹은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을 할 때 지인들을 그리고 대상자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초대장, 초청장이죠. 행사나 그 프로그램을 아주 알차게 준비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잔치, 좋은 시간이어도 그 자리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기 때문에 초대장을 잘 준비해서 또 그 또한 초대장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 행사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러한 초대장을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가 나에게 아주 나를 의미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를 들면 결혼식의 경우, 특별히 결혼이 많은 4월, 5월 달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초대장을, 결혼식 청첩장을 혹시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초대장을 2가지 이상 혹시 받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둘 다 나에게 아주 의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장을 감사하게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몸이 한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시간이다 보니, 같은 또 비슷한 시간이다 보니, 또 서울에서 지방이다 보니 둘 다 결혼식을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결혼식을 참여하지 참여하기 어려운 그들을 찾아가서 미리 같이 식사를 하며 축의금 봉투를 전해주든지, 아니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서로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이쪽에 이렇게 나누어서 결혼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은 분명 모두 다 어느 하나의 초대에는 분명히 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그가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가 동시에 펼쳐진 그 결혼식에서 어디로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지라는 기준을 제공을 하게 되죠.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 2가지의 초대가 등장을 합니다. 한 가지는 지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입니다. 잠언 9장은 잠언 1장부터 8장까지 솔로몬이 계속했던 그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솔로몬은 이 지혜라는 여인과 그리고 이 미련한 음녀를 등장시키면서 둘 사이를 대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생명을 주는 지혜의 초대, 그리고 사망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전해지는 2가지의 초대장을 매일 접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따라 분명 그 어떠한 초대장에 우리가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누구의 초대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초대에 반응할 때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이 2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혜의 초대에 우리가 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볼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질문을 대할 때 이미 정답을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의 초대와 미련한 여인의 초대 중에서 어떤 이의 초대에 우리가 응해야 할까요? 당연히 지혜의 초대에 우리가 응해야 그것이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이죠. 자,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즉 지혜가 누구를 향하여 부르고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가르치고 인도하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지혜의 그 부르심과 초청에 응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지혜의 부르심과 초청에 우리가 응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언을 볼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혜자가 지금 초대하는 이 어리석은 자나 이 지혜 없는 자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우둔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능과 지식이 부족하고 삶의 질이 낮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빠져 사는 사람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즉 역으로 생각하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매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삶에 불편함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매일의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지금 지혜자가 초대하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인데, 그렇다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의미일까? 바로 영적인 무지를 품은 사람. 일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고 굶는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나는 이대로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만족해, 나는 문제 없어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캐치가 없는 사람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 그 일을 해석을 하게 되죠. 생명을 붙잡고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생명을 따라가지 않고 영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는 매우 안타까운 자의 삶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그러나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이보다 더욱더 큰 안타까움은 없죠. 부모의 말씀을 볼 때 그런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지혜의 초대는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려라. 어리석음을 버려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지혜의 초대,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고 따른다라는 것은 생명을 우리가 얻고 누리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그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고 은혜인 것은 막연하게 그냥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앞선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지혜가 지금 잔치를 베푼 거예요. 7기둥으로 집을 짓고 아주 최고의 잔치를 준비해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리석음을 버려라. 즉 5절 6절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너는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차린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으로 충만해져서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버려버리고 나를 따름으로 인한 생명을 누려라 라는 말씀이죠. 즉 이 말은 지금 귀한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초대한 이 지혜가 제공하는 그 충만함과 그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 지혜의 이야기를 볼 때 예수님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수를 마셔라 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적인 부분들 이야기를 할 때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집안 정리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집안의 구조를 새롭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버리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난 거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은 것은 4년, 5년 지나도 안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버려야 공간의 구조를 잘 세팅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반드시 버려야 하는 어리석음들 또한 존재한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수로 인해 이전에 마시던 물들을 찾지 않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물만 마시고 그 물로만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요.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커피숍을 가게 되어지면 정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 커피나 드시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처음 가본 커피숍을 가게 되면 물론 그 커피숍의 커피 맛이 궁금해서 한 번은 먹지만 나중에 또 그 커피숍을 가게 되어지면 그 집의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대신에 다른 차 종류를 드신다거나 보통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게 정말 정말 고급진 커피의 맛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주 맛있는 커피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보다 맛이 떨어지는 커피로 인해 자신의 입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버려야 하는 어리석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자녀됨이라는 가장 귀하고 값진 그 맛을 우리는 다 맛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듯 보이지만 영적으로 때로는 우리 안에 어리석음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 어리석음은 예수보다 그것이 우리 삶에 우선이 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하는 어리석음이 된다는 거죠. 생명이라는 영혼의 관점으로 두고 볼 때 비본질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버려야 하는, 그렇게 붙잡으려고자 애쓰고자 했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버려야 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지혜자가 베푼 이 상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그 맛을 알게 되어지고 그 풍성함을 소유하면 그 어리석음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썼고 노력을 했고 이런 것들도 해보고 저런 것들도 해보고 누구도 찾아가보고 누구도 만나보고 했는데 채우지 않았었는데 지금 나를 향한 이 지혜자의 초대의 잔치상에 함께 해보니 이가 베푼 이 음식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맛볼 때 이전까지는 내가 맛볼 수 없었던 것이었구나. 이 사람을, 이 존재를 내가 붙잡아야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내 삶에 의미가 있구나 라고 그 존재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붙잡고 간구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는 정수기 물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을 다 버리는 방법,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앞에 이제 그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 안에 물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잉크가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회색으로 검게 이제 탁하게 변하겠죠. 이 탁하게 된 이 물에 있는 잉크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손으로 잉크를 건지려고 해도 손에 잉크만 묻을 뿐 절대로 뺄 수가 없어요. 이 물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이 물에 새 물을 넘치도록 붓는 것. 그러면 탁했던 이 물들이 빠져나가고 이 안에 새로운 물이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어리석음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과 자녀 중에서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때로는 더 자녀를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명예를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버리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부어질 때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은 이러이러한 것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보게 되어지고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종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삶의 믿음의 거울로 삼아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우상의 것들, 제거해야 할 어리석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든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아멘. 미련한 여인은 앞선 본문 1절에 등장했던 이 지혜와 대조되는 존재이죠.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겉으로는 지혜랑 아주 매우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지혜는 7기둥의 집을 짓습니다. 또 짐승도 잡고 포도주를 또 아주 좋게 만들고 상을 차리고 또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등 아주 정성 어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것을 준비하는 지혜의 능력과 존귀와 위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이 미련한 여인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저 자기 집 앞에 있고 초대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둑질한 물과 먹을 것을 가지고 상을 차리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몰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거짓을 이야기하며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를 볼 때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 미련한 여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지예요. 지혜가 초대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1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아멘. 이 16절이 4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4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지혜가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이는 사단의 방법이죠. 여러분, 사단은 어떠한 속성이 있습니까? 거짓과 속임수.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스올로 끌고 가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또 10가지 피, 개구리, 이 파리 등등 여러 가지의 재앙을 하는데 바로의 술사들도 몇 가지 재앙을 똑같이 합니다. 바로의 술사들도 뱀으로 만들고요, 바로의 술사들도 피의 재앙과 개구리의 재앙을 모방하고 따라합니다. 이게 사단의 습성이에요. 따라하고 하지만 속임수와 거짓이고 그 안에는 분명한 한계와 제한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없고 그 끝은 사망으로 귀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이러한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죠. 다들 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와 미련한 자의 여인의 초대 가운데 당연히 지혜로운 자의 초대에 우리가 응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 정답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더욱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여인의 초대는 우리에게 비단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아멘.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이란 어떠한 존재들이냐면 정직하고 마땅히 자기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르고 정직하게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들은 이러한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미련한 여인이 이들조차 유혹을 하여서 스올의 길로, 사망의 길로, 유혹의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를 보게 되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길을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주어진 역할들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미련한 여인이 그들을 향하여 손짓을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있는 이들입니다. 또한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죠.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소원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충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 곧 사단의 시선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초대장을 보내며 손짓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 시절 회심한 저에게 이야기 주셨던, 당시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 말씀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너에게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펼쳐질 것이야. 그 이유인즉 무엇이냐면, 회심하기 전에 저의 모습은 전혀 사단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내둬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살아가니까 그대로 놔둬도 전혀 사단에게 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회심한 사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된 거죠. 박신과 이놈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구나,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며 저를 넘어뜨리기 위한 공격과 유혹이 항상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잘 몰랐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의미가 아주 매우 사무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있는 일 중에 하나로 여기겠지라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양심에 가책이 생겨 갈등할 때가 참 많아요. 또한 은혜를 받음으로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삶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을 때에는 그냥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치부해버렸을 텐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무너짐과 불편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연단으로서의 테스트로서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사단이 예수님에게 주었던 유혹으로서의 템테이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이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련한 여인의 속삭임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없을 때 세상의 방법과 길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들 또한 이러한 미련한 여인을 따라가는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미련한 여인의 이러한 초대장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한 성경의 곳곳에 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구절을 좀 같이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사람들도 미혹한다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그런 삶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사단이 찾아가 미혹하려고 하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삼킬 때 나 사자다라고 드러낼까요? 잠복하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기회를 노려서 탁 잡는 거죠. 무리를 이어서 또 잡죠.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사랑하는 응모중앙 성도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손짓하는 미련한 여인의 속삭임의 초대장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길은 겉으로는 높아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길로 가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영원이 아닌 그 길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텅 빈 속빈 강정에 불과하죠. 말씀을 준비할 때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이 있고 사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의 말로가 어떻죠?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긴 하지만 그의 말로는 참 처참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삼손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사사로서의 그 사명보다 들릴라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에게 넘어갔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삼손이 단번에 들릴라에게 자신의 영적 비밀을 알려주지 않아요. 꼬고 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시간과 횟수가 지남에 따라 점점점 자신의 비밀을 가까이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삼손은 아마 자신의 능력을 맹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삼손은 아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그 누가 해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이 대상인 들릴라가 설마 자신을 배신할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들릴라의 그 속삭임은 삼손의 생명을 빼앗는 속삭임이었죠. 삼손이 자신에게 자신의 그 힘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자 들릴라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비밀을 나에게 말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나를 놀리는 겁니까? 라고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가 더욱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사기 16장 16절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삼손을 조르고 조른 거죠. 삼손, 나를 사랑한다면서 당신의 그 비밀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 누가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삼손을 조르죠. 얼마나 집요했는지 삼손의 마음에 번뇌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매일 넘어오는 그 유혹 가운데 매일 삼손의 마음을 흔들었죠. 그리고 그 결과 결국 그 여인의 속임에 넘어가 삼손은 자신의 힘과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다가옵니다. 관계 속에서, 또 사역의 현장 속에서, 또 누구의 어떤 일들 속에서, 혹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단의 이 위험한 초대장이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에 클릭되어지고 그 메시지를 열고 보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초대장을 우리가 펼쳐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생명의 초대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초대장을 붙드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겠지, 나 정도면 괜찮은 목사겠지, 나 정도면 괜찮은 섬김이겠지, 나 정도면 괜찮은 직분자겠지가 아니라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에요. 갈수록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 또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항상 두 가지 초대장이 날라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초대장, 하나는 사단의 초대장. 하나님의 초대장을 붙잡게 되면 생명을 소유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다스림과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초대장이 아닌 사단의 초대장을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장은 때로는 투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모두가 그 초대장을 펼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초대장은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본중과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금원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